사도행전 6장 7장 세 장에 걸친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포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 전하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8장 본문이 8장인데 산상포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왔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모든 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니까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사람들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 배가 다 그냥 난파가 되어가지고 배 안에 탄 사람들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그냥 주무셨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셨다, 뭐 배 밑창 거기서 주무셨다 이렇게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좌우전 뭐 밑창이 되었든 위창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지금 큰 풍랑 만나가 배가 뒤집히고 죽게 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이 닥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더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냥 막 깨우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한가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흔들면서 아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아마 막 원망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에게 야 정말 너 무섭겠구나, 너 정말 위험하겠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게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태풍이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제자들도 비롯하고 모두는 깜짝 놀라죠.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 말 한마디도 잔잔해져라 그러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배도 뭐 뒤집히지 않고 바람도 끝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모두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풍랑 만나가 배가 뒤집히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면 이거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배가 그냥 뒤집힐 지경이 와도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터인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다 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적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 작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같이 가고 있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도 이 배 안에 계십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뭐 주무셨든 깨어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 지금 계십니다. 바로 직전까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태풍도 아니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도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면은 제자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옛날에 세일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교주가 이유선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해수욕하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세일교 사람들이 일주일을 두고 여름에 장례 안 치르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에 여름에 얼마나 부패가 심하겠습니까? 경찰이 강제로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교주는, 이단 교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뒤집혀 가지고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배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볼 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풍랑 만난 배와 같습니다. 때때로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파탄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뭐 수풍에 돛단 듯이 그냥 평탄하게만 간다면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가 걱정이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삶의 풍랑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여러분 그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때때로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가지고 있을 때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인생에 우리 삶의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풍랑이 있든 일터의 풍랑이 있든 뭐 어디에 풍랑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그게 바로 큰 믿음이고 그런 풍랑도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이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났지만은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려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린 여러분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충성스레 감당했던 리빙스턴이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안전할 수가 있었고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죽음의 순간순간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자, 저기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갈 승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지금 위험하고 고난이 임하고 언제 우리가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우리 망했구나, 우리 끝났구나, 이걸 우리 어떻게 하나.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 지켜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썼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캐톨릭 성경에는 보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들의 협력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풍랑 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나왔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갑자기 큰일 당하면은요, 와, 미쳐버리겠다, 우와,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67절 말씀 보면요, 떠나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좀 잡아두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기쁘고 지금 내가 행복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시간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시간 좀 잡고 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며 고통이 임하고 풍랑이 일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시간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오늘이 지나가고 이 달이 지나가고 금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이고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내년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시간이 안 갔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힘든 사람은 빨리 시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일을 보는 것으로 내가 미쳐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쳐버릴 것이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미쳐버릴 것이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빨리 왔으면 하고, 저녁이 되면 다음 아침 빨리 왔으면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이런 풍파와 풍랑 앞에서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풍랑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질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앞이든 간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럴 때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풍랑도 다 이겨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의 정리를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직 내가 손에 잡지 못했지만은 잡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본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 아직은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지는 걸로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눈에 보아야만 믿습니다. 내가 손에 잡아야만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믿습니다. 이거는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직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본 줄로 믿고, 손에 잡은 거 없지만 잡은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만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꼭 지금 먹어봐야? 강단에서 그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야 되고, 꼭 먹어봐야 아냐? 이게 된장인지 뭔지? 그러잖아요. 세상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꼭 먹어봐야 뭔지 된장인지 아냐? 세상도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꼭 잡아야만,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믿으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지금 손에 잡은 것 없어도, 지금 기도한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많은데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아라. 주님께 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 의심하는 작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큰 믿음이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이 칼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어록 가운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이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했다. 이게 그분이 한 얘기고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음의 정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첫째도 결단이고 둘째도 결단이고 그리고 셋째도 결단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 오면요, 시드기야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당시에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이고 나머지 다 거짓 예언자들인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할 때는요, 거짓 예언자들 부르지 않습니다. 꼭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느냐, 있다면 말 좀 해달라. 그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하고 손잡아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들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또 손 안 잡아요. 그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예레미야 부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느냐? 그 예레미야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손잡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 알았다. 또 시간 지나고 손 안 잡서. 이게요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여러 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가짜 예언자들 안 불러요. 그 얘기 뭐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그 많은 거짓 예언자들 안 부르고 예레미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을 못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하고 손잡았더라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자기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자기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이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결단을 못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조정 대신 관리들 가운데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거든요. 친애굽파의 눈치 보느라고, 또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라 망하고 자기도 비극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눈치 보고 결단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냥 결단하면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이것저것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결단해야 되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인데 나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병 고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보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런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맞습니다.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딸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백부장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이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하고는 유대인 남자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알면은 아마 국가 자존심 문제로 이 목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내 하인 병 좀 고쳐주세요 사정하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 앞에 나가면은 자기가 어떤 무시를 요즘 말로 개무시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개무시 당하고 어떤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건 예상 못했겠습니까?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눈치 저 눈치 이 상황 저 상황 따지고 계산했더라면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이 예수만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히 믿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결단하고 나와버리잖아요. 나오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큰 칭찬도 받았고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상황 저 상황 고려하느라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아쉬워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결단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떤 비난이 올 거 어떤 욕을 먹을 거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읍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 아멘이다.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 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아멘,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멘, 예 한다는 거. 아니요 못합니다 안 돼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인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그러잖아요. 이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꼭 본인들이 거절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대놓고 못합니다 하기 미안하니까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해 보겠다는 분들 그 10중 8구는 그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예, 아멘 합시다. 예, 아멘. 그게 큰 믿음이고 그 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대로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저희들 책망받았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있는 사회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큰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